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유다인들에게 경멸과 조롱을 당하시고 잔인하고 무참한 폭력도 마치 순종하듯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바로 이 시대의 우리와 나 자신에게까지 미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배반과 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고 엄숙하게 말씀하시고 가야파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는 사형죄를 지었다고 외쳤을 때 폭도들의 조롱과 격노한 외침 소리가 재판장에 울렸을 때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렸을 때 지옥이 그 분노를 자유롭게 뿜어냈을 때 무덤이 그 속에 갇힌 영혼을 풀어주었을 때 모든 것이 공포와 경악이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무서운 학대를 말없이 수동적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더 이상 거기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요한은 많은 무리 중에서 증인 몇 사람과 함께 법정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마르타의 집에 머무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께로 급히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 그는 눈물을 최대한 숨기려 애썼지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쓰라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장에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와서 군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불을 쬐고 있는 구석으로 갔다. 그들은 가끔 법정으로 가서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천박한 말을 했다. 베드로는 침묵했다. 그러나 이미 전에 그가 보인 관심과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슬픈 표정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지기 여자가 불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농담하고 있을 때 그녀는 마치 용감한 여인처럼 건방지게 베드로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다. 너도 저 갈릴리 사람의 제자 중 한 명이다. 베드로는 놀라서 경계하며 무례한 군중에 거칠게 취급당할까 봐 두려워 대답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다. 그러자 그 순간 도성 밖 어딘가에서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가 나갈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구경꾼들에게 이 사람도 나자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고 말했고 그들은 즉시 그에게 물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몹시 괴롭고 당황해서 맹세를 하며 대답했다.
진실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벽 너머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몇몇 지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서둘러 바깥들로 나갔다. 그는 흐느끼며 예수님에 대한 슬픔과 걱정으로 정신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다른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잘 들으려고 벽에 올라가 있었다. 밖으로 나온 베드로는 흰놈 산에 있는 그들의 동굴에서 많은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 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곧장 베드로에게 다가가 몹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감정이 복받치고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까 두려워서 몇 마디로 그들이 있는 곳이 위험하니 떠나라고 충고했다. 그들이 서둘러 도시를 떠나는 동안 베드로는 몸을 돌려 우울하게 이리저리 방황했다. 나는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제자 중 약 16명을 알아보았다.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 사투르닌, 유다 바르사바, 후에 예루살렘의 주교가 된 시메온, 자케오,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젊은이 마나헤미 그들 중에 있었다. 베드로는 어느 곳에서도 편히 있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를 다시 법정의 안뜰로 인도했다. 니코데모와 아리마테아 요셉 때문에 그는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재판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뒤쪽 원형 홀 입구 쪽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비열한 폭도들에게 끌려다니며 학대를 당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떨며 가까이 다가갔다. 비록 자신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느꼈지만 예수님에 대한 초조함 때문에 그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지프로 된 왕관을 쓰시고 그들에게 원을 그리며 끌려다니고 있었다. 예수님은 진지한 경고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는데 그분의 시선이 그의 영혼을 꿰뚫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그에게 구경꾼들로부터 저자는 누구냐라는 말이 들렸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슬프고 정신이 산만하여 배회하며 방황하다가 자신이 주목받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아트리움으로 들어가서 불 옆에 앉았다. 베드로는 상당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밖에서 그를 본 몇몇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로 초조해하며 있는 그를 알아보고 다시 그를 주목하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 멸시하는 말을 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도 정말 그의 추종자입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피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말쿠스의 형제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뭐야? 나는 내가 올리브 동산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내 형제의 귀에 부상을 입히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는 것 같았다. 그는 그자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자신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성급하게 저주하고 맹세하며 아트리움을 뛰쳐나와 뜰로 달려갔는데 그때 닭이 다시 울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원형홀에서 이 뜰을 가로질러 지하 감옥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그분은 베드로를 향해 돌아서면서 연민과 슬픔이 섞인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력하고 무서운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타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슬픔과 걱정에 지친 베드로는 올리브산에서 주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눈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큰 잘못을 깨달았고 그의 마음은 무너졌다. 그는 죄를 지었다. 그는 가장 무서운 범죄를 조용히 참고 계시며 학대받고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를 받으신 자신에게 깨어있을 것을 진실로 경고하신 구세주께 죄를 지었다.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는 망토로 머리를 덮고 서럽게 울면서 서둘러 다른 뜰로 갔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기꺼이 선포하려고 했다. 그러한 위험과 괴로움과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씨름하면서 피로에 쇠진하고 감시에 지치고 공포에 쫓기고 이 밤의 슬픔에 압도되어 마음의 고통으로 반쯤 미친 상태에서 아이 같은 열심을 가진 베드로보다 누가 감히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항상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약해진 것은 주님이 그를 베드로 자신의 힘에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카야파의 법정으로 오신 성모님. 끊임없는 내적 동정심으로 아들과 연합한 성모님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녀의 영혼 안에서 알았고 경험하셨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영적 묵상 속에서 모든 고통을 그분과 함께 겪었으며 사형 집행자들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에 몰두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은 그분께서 이러한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가 사형죄를 지었다라는 무서운 선언 후에 요한이 카야파의 법정을 떠나 라자로가 소유한 집에 머물고 있는 그녀에게 와서 아들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설명해 주어 그녀가 이미 내적 묵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성모님은 비통해하며 거의 미쳐버린 막달레나와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고통받는 예수님께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열렬히 갈망했다.
신성한 주님을 떠나 성모님을 위로하기 위해 온 요한은 거룩한 여인들의 인도를 받으며 집에서 나온 축복받은 동정녀를 동행했다. 막달레나는 손을 꽉 쥐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달빛이 비치는 거리를 따라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길을 갔다. 거룩한 여인들은 베일을 썼다. 그러나 그들이 작은 그룹으로 서로 밀착해서 이따금씩 흐느껴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들을 주목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욕을 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내적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괴로워했지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했다. 그분처럼 성모님도 그분과 함께 조용히 고난받았다. 거룩한 여인들은 팔을 잡고 그녀를 부축했다. 도시의 아치형 문 아래를 지나갈 때 그들은 카야파의 재판정에서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본 광경을 한탄하는 마음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거룩한 여인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알아보며 잠시 멈추고 진심 어린 동정심으로 성모님께 경의를 표했다. 오, 당신은 가장 불행한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가장 애처로운 어머니입니다. 오, 당신은 가장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어머니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거룩한 여인들은 슬퍼하며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카야파의 법정에 가까이 이르자 두 뜰을 통과하는 길 저편에 입구가 나타났는데 그곳에는 새롭고 모진 슬픔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 횃불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이 잡히는 즉시 십자가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 빌라도가 지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주님을 아주 일찍 그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오래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두 강도의 십자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일꾼들은 밤에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이 가득 차서 끔찍한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망치를 휘둘렀는데 그럴 때마다 고통받는 어머니의 마음은 꿰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저주와 맹세를 하며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 그리고 그녀 아들의 잔혹한 순교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있는 눈먼 가련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제 그들이 건물 바깥들에 이르렀을 때 성모 마리아는 거룩한 여인들에 둘러싸여 요한과 함께 안뜰로 통하는 문 아래 모퉁이로 물러갔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그녀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기를 한숨으로 기다리며 요한의 중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랬다.
성모님은 이 문이 닭이 2번 울면 그곳에서 나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될 아들과 그녀를 분리시키고 있다고 느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그의 머리를 가리고 통곡하며 앞으로 오는 일행을 맞으러 달려왔다. 달빛과 횃불의 불빛이 베드로가 요한과 성모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베드로에게는 그의 양심을 일깨운 아들의 시선이 어머니 속에서 그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성모 마리아가 말씀하셨다. 오 시몬아, 내 아들은? 예수님은? 불쌍한 베드로의 영혼은 얼마나 떨렸겠는가. 말을 할 수도 성모님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베드로는 손을 꼭 쥐고 몸을 돌렸다. 그러나 성모님은 단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감정에 북받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시몬아, 왜 내게 대답하지 않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비통해하며 이렇게 외쳤다. 오 어머니, 제게 말씀하지 마소서. 그대의 아들은 잔인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게 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그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말하려고 가까이 오자 베드로는 슬픔에 미친 사람처럼 급히 뜰을 달려나와 도시 밖으로 도망쳤다. 그는 올리브 산에 있는 동굴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갔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의 손자국이 돌에 새겨져 있는 바로 그 동굴이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했던 제자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했다는 이 새로운 고통 속에서 그분을 가엾이 여기시며 그녀가 서 있던 문의 기둥 옆 돌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손과 발의 흔적이 아직도 그곳의 돌에 새겨져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후 군중은 대부분 흩어졌고 법정의 문은 아직 열려 있었다. 성모님은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갈망하셨고 요한은 축복받은 동정녀와 거룩한 여인들을 주님의 감옥 앞으로 인도했다. 성모 마리아는 진실로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셨으며 그분도 성모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나 아들의 슬픔을 귀로 듣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어머니는 가까이 가셨고 예수님의 신음과 그분에게 가해지는 모욕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이 작은 일행은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곳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다. 막달레나는 격렬한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크게 동요했고 성모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 큰 고통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놀랍도록 위엄 있고 존경스러워 보였다. 성모님은 이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지독한 말을 들어야 했다. 이 여자가 갈릴리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녀의 아들은 분명히 파스카 축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는 참으로 가장 큰 죄인이다. 사탄의 무리가 그는 사형죄를 지었다고 외쳤던 이 공포의 장소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은 성모님을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부축했다. 작은 일행은 법정 뒤편을 돌아 십자가가 준비되고 있는 끔찍한 곳을 지나갔다. 예수님에게 선고를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다. 일꾼들은 종종 새 나무를 가져와야 했는데 이것저것이 서로 맞지 않거나 부러졌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나는 이 주제에 관한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일꾼들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을 하게 하고 마칠 때까지 그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재판. 날이 밝자 카야파, 안나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재판을 완벽하게 합법화하기 위해 대강당에 모였다. 밤에 한 재판은 불법이었다. 전날 밤의 재판은 파스카 축제로 인해 시간이 촉박해서 예비 증언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카야파의 집에서 또는 재판정 위에 마련된 침상에서 나머지 밤을 보냈다. 그러나 니코데모와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같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집으로 갔다가 동틀녘에 돌아왔다. 그것은 대규모 집회였고 재판은 매우 급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이 이제 공의회를 열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자 니코데모와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들에게 항의했다. 그들은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스카 축제가 끝날 때까지 사건을 미루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모든 증언들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정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사제들과 그들 일당은 이 항의에 격분하면서 분명한 말로 이 재판이 혐오스러운 이유를 확실히 이해했다고 반대자들에게 말하며 아마도 그들도 갈릴리 사람의 교리에 따르는 죄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사제들은 심지어 어떤 식으로나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모두 공의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재판에 불참하겠다고 항의하며 재판장을 떠나 성전으로 향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공의회에 결코 참석하지 않았다. 카야파는 이제 형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빌라도에게 데려가기 위해 지치고 학대받은 예수님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회중 앞에 세우도록 명령했다. 종들은 서둘러서 감옥으로 가서 욕설을 퍼부으며 예수님의 손을 풀고 그분의 어깨에서 낡은 겉옷을 벗기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덮인 배틀로 짜서 만든 그분의 긴 옷을 입힌 후 다시 허리에 밧줄을 매이고 그분을 옥에서 끌어냈다. 이 모든 일은 서둘러 진행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일어났다. 따라서 제물로 바쳐지는 불쌍한 짐승처럼 예수님은 구타와 조롱을 받으며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입구를 지나 재판정으로 끌려왔다. 가야파는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비웃고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그러자 예수께서는 머리를 들고 신성한 관용과 엄숙한 위엄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풀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권능 우편에 앉을 것이다. 공의회 의원들은 서로 쳐다보고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경멸하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했다. 그러면 그대는 하느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다. 주님의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친히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떠돌이, 불쌍한 빈털터리, 천한 피조물, 그들의 메시아가 언젠간 하느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사형 집행관들에게 예수를 새로 결박하고 사슬을 목에 걸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로서 그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이미 빌라도에게 전령을 보내 곧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으므로 이른 시간에 악인을 심판할 준비를 하라고 알려두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심판을 로마 총독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법과 성전의 법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더 큰 공의로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 황제에 대한 죄인으로 심판받기를 원했으며 그러므로 로마 총독이 직접 그분을 정죄해 주기를 원했다. 바깥들과 건물 앞에는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적들과 다른 무리들이 이미 밖에 모여 있었다. 대사제와 다른 공의회 회원들이 먼저 걸었고 그 뒤에 사형 집행인들과 군인들에 둘러싸여 불쌍한 구세주께서 끌려갔으며 폭도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 순서대로 시온에서 도시의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빌라도의 궁전으로 갔다.